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그냥 말씀 묵상 안 하고 좋아요, 아멘 이렇게 누르고 계신 것은 아니죠? 네, 같이 지혜서 말씀 오늘도 묵상해 보겠습니다. 동양 철학자 공자는 누구나 배우고 싶은 깨달음이 많았던 그런 지혜자였죠. 공자 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있었을까요? 약 3천여 명이 배웠다고 합니다. 동시에 3천 명이 한 번에 배웠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 배움의 길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약 3천여 명 정도 같이 있었다. 후학을 양성했다라는 거죠.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던 도중에요. 양식이 떨어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장 아끼던 아내가 가까스로 쌀을 구해서 밥을 지었습니다. 여기 안회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제자 이름입니다. 이 아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밥을 짓고 소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공자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공자 자신은 배가 고파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제자가 자기가 먼저 그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좀 속이 상했습니다. 실망을 했죠. 공자가 크게 실망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아내가 밥이 다 되었다 해서 밥상을 들고 왔는데 공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 하면서 말을 돌려서 너 왜 이렇게 먼저 어른 공경 안 하고 이렇게 먹었니? 이런 이야기를 살짝 했던 거죠. 그때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 제가 그 부분을 먹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공자는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자는 다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공자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판단하고 실수한 것을 바로 용서를 구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철학자들 중에서도 합리론자들은 합리론이 맞아, 이성적인 것이 맞아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경험론자들은 뭔 소리야, 무슨 생각과 관념으로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 경험을 해야지 이렇게 경험론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우선시했죠. 그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칸트가 나타나서 두 쪽 손을 다 들어준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문제가 있고 너에게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칸트가 두 개의 철학을 같이 묶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전도자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었을까요?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전도자는 하나님에 들어갈 때 무엇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1절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 그러니까 태도나 어떤 몸가짐이나 삶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전도자는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또 무엇을 더 집중하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데 재물에만 마음이 잔뜩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밥하는 것, 밥 먹는 것에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밥 먹는 걸 없애버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고 먹는 것으로 서로 다투고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매주 김밥 한 줄, 그것만 나눠주고 그것을 먹는 교회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이 문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합니다. 근데 우매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매자들의 특징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을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게 죄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고요.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을 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얘기했네. 투머치하게 너무 많이 이야기했네. 이런 생각이 든 적은 없습니까? 혹은 내가 너무 상처를 줬네. 난 직선적인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을 좀 깨워주려고 했어. 그 의도는 좋은데 혹시나 내가 어떤 인격적인 모독이나 혹은 그 사람의 아킬레스 혹은 어떠한 컴플렉스를 건드려서 아예 쓰러뜨리고 못 일어나게 한 적은 없는지 또 그러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까 처음에 제가 예화로 들었던 것처럼 공자도 지혜자였지만 자신의 우둔함, 편견이 있음을 고백했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조금 더 섬기려고 하고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지혜자 같지만 많은 지식은 있지만 진정 사람들을 세우고 선한 길로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주님 앞에 고백해 하시고 사람들 앞에 또한 겸손하게 고개를 숙여 미안한 마음을 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발을 삼가고 사람들을 만날 때 입술을 조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를 보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